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9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요즘 우리가 어제부터인가요? 우리 비전 통독 중에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여호수아서 2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 23장, 24장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가나안 땅 유언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두 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주 소중한 교훈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상에,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경성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경성함이고, 또 우상과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 보면 우리 스스로의 살아가는 육신의 시간, 육신의 삶의 기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아무리 선한 뜻이 있어도 여기에 조심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제가 조심성이 부족해서 운동을 하다가 얼굴을 조금 다쳐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새벽에 4번이나 여러분 뵙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영적으로 조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조심함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리 좋은 의미의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사역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은 성도분들을, 새벽을 깨우는 성도분들, 가정과 교회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분들을 영상으로 마스크를 벗고 좀 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주어진 사역들을 더 깊은 영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심려를 끼친 점에 다시 한번 큰 여러분들에게 죄송함, 용서함을 구합니다.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벌써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이니까 그동안 오늘 이밀재 집사님과 여러분이 교도가신 이 14장 13절 이하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1시간을 하고 이렇게 날짜로는 거의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고 새벽 기도로는 거의 4번의 새벽 기도를 여러분 못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못 섬겼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14장 13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실은 14장 전체의 내용을 어우르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13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은 17절까지 읽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주님은 되새기고 있다.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좀 더 한 발 깊은 교훈, 한 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1절에서 12절까지가 다시 말했으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먹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걸로 인식이 되어서 1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그 사람의 마음이 끓이든 끓이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내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그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건 좋은데 덕을 세우도록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강한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본론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은 13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다가 넘어질 거치는 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것을 놔두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너의 믿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것을 앞에다 두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앞에다가 자꾸 뭐다가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돌을 두고 믿음은 커, 빨리 믿음을 성장해 라고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 사람 앞에 은혜가 되도록 그 거치고 부딪히는 것들을 치워놓고
그리고 스스로의 강한 믿음을 가져가라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너의 믿음이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8가지 8등목, 믿음의 8등목 중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중에 믿음에 따라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3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걸 꼭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옳은 것은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옳은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이 덕을 세울 때만 옳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옳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때만 진짜 그것이 옳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유념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경우를 종종 보죠. 여러분 그걸 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슴이 아파요. 저건 아닌데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 같으면 저겁니다. 뭐 방역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코로나의 이유와 구실을 떼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여러분 당연히 그 마음은 가져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고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2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서의 여러분 기쁨과 신령한 기쁨과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든지. 그럼 여러분 옳은 말을 내질렀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고 신령한 기쁨이 있느냐?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옳은 말은 덕을 세우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칼날같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옳은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가 남아있지 않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기쁨을 느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의는 내려놓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비유만 맞추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어디라도 좋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됐을 때에 물론 거기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첫째는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덕을 세울 때만 옳은 것이다. 두 번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거나 심지어 무슨 생각을까지 했을 때 그때에 내 안에 먼저 이 2가지, 은혜가 있고 신령한 기쁨이 있는가, 이 2가지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무슨 선행을 했다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행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선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건가 하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신령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선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돼요. 그러면 뭔 일을 하든지 선행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자신에게 기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이 3가지가 되어야 진짜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로, 그럼 우리 한번 음식 얘기니까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청국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청국장은 우리들이야 다 나이가 들면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청국장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식 갖고 뭘 그렇게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김치를 싫어하는데도 꼭 그 사람 보는 데서 청국장을 먹어야 하고 김치를 먹어야 하고 된장을 먹어야 된다면, 이거는 그 사람 앞에 너가 틀린 건 아니지만 두 가지를 13절에 말하는, 여러분,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돌을 그 앞에서 놓고 너 한번 넘어지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 말.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고 청국장과 된장을 싫어하면 왜 니는 네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왜 나는 내 좋아하는 걸 못 먹어? 라고 얘기한다면 더더욱 이건 아니다. 왜? 늘 형아가, 여러분, 큰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 철없는 사람을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연약한 지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내가 지금 일을 해버리면, 내가 청국장을 먹어버리고 그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여러분 된장과 김치를 먹어버리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돌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믿음의 인격,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여러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라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도둑질 하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서 그분이 도둑질 하는데 나는 망이라도 밥을 봐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으면, 그분이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믿으면 그분이 도둑질 내보고 나는 그분이 뭐라고 그래도 난 믿어. 도둑질 하자 그러면 나는 도둑질하러 따라가서 그분 도둑질하다 나는 망이라도 봐주고 싶어. 그 정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여러분 좀 연약하고 어설프지만 믿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이 된 거. 그럼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 그 형제를 믿어주는 거고, 그 사람이 약한 것을 김치 싫어하는구나, 된장 청국장 싫어하는구나, 고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비판하고, 13절에 말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꼭 그걸 먹기라면 그거 안 먹어도 살았지 않느냐. 바울 같은 얘기를 하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그러죠? 진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정말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냐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믿음에까지 자랄 때까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이 없어요. 지금은 음식 하나 갖고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상의 고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을 나를 정죄하고 그래도 철이 없다 봐주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분에게 하도 한 2년 동안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73된 분인데,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 약주를 이만큼 해서 밤이 8시 한 40분 정도 돼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40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4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분 동안 똑같이 했는데 9시 반에 홀쩍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가 귀찮을까요? 내가 2년 동안 보고 싶음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못 뵀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셨다가도 다른 문으로 나가면 제가 못 뵀잖아요. 못 뵀는데 그 약주를 하시고 40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스러워. 그리고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 얘기만 했는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40분을 약주를, 목사님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약주를 냈습니다. 뭐 저 권사가 자꾸 내보고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나 오늘 한잔 했어요 라고. 잘했었어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약주하시다가 이렇게 실족하시면 큰일 나요. 그냥 이제 이 약주는 점점 꺼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목사님 알았어요. 내가 이제 당장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김에 하는 거는 글씨가 잘 안 보니까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오늘 내가 할 거라고. 뭐 그러면서 끊을 때 또 오늘 내가 목사님 그 성경 내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나이가 73이 됐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믿음의 연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우리 모두는 대단한 철든 사람이 돼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동일하게 똑같이 철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고기 못 먹으면 먹을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장을 지르고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고 바로처럼 말이에요. 꼭 그렇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꼭 그렇게 뭐 광야에 나갔어야 되냐, 뭐 어린아이와 저 여자는 두고 남자만 가라, 뭐 예물을 두고 니 혼자 가라, 뭐 별별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연약한 지체를 봐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약한 우리 자식들을 볼 때, 믿음이 약한 이웃을 바라볼 때, 또 다른 구역 안에 있는, 아니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분을 바라볼 때에 믿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해해주고, 그러고 나서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 믿음이 철있던 사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랑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 믿어줘야지. 그래.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속으면서도 사랑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속아주거든요. 믿어주니까 믿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렇지, 참 아프겠구나, 참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7년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7년만 보냈나요? 레아를 얻고 이후에 또다시 그 장인어른 라반의 말을 따라 또 7년을, 세상에 장가 가려고 14년 동안 머슴을 했어요. 근데 그 14년이 휙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 때문에, 믿음이 강한 내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그리고 혹시 내가 믿음으로 내짓는, 믿음으로 내딛는, 믿음으로 내질러버리는 내 모습 때문에, 거침없이 걸어가는 내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읽으신 첫째 말씀을 우리 한번 지금까지 오늘 들으신 설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상대방이 이제는 좀 더 여기 나가서 더 한 발 나가서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은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걸 알거든요.
그럼 오히려 기분 나빠라고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있거든요. 상대방이 기분 상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훈련이 정말 저 사람 내 이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해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좀 짧으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에게 무식한 것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폭발해요. 그렇죠? 또 남편이 오랫동안 어제도 내가 어느 분 전화하니까 3월 달에 저걸 하셨대요. 실지가 이제 다 이분은 63이나 되시는 분인데 3월 달까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셨죠. 일생 하셨죠. 여러분, 내가 정창하다 이제는 당당히 쉴 권리가 있다, 쉬어라 라고 집사님을 기도로 축복했었어요. 전화로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우리 1교구에 있는 1교구에 있는 분인가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순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쉰 정도 되더라도 일찍이 명예퇴직을 당했다, 아니면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도 못 버는 것, 이런 말 하면, 아내가 그 말 하면 큰일 나요. 또 거기도 한마디 더 하죠. 돈도 못 버는 것이 먹기는 잘 먹어. 이런 얘기를 버리면 이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부싸움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 내일 안 살 것처럼 말을 해. 약한 자의 입장에서 약점을 일부러 건드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오늘 13절 안에서 생각해야 돼.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야 돼. 무식한 거, 돈도 못 버는 거, 돈도 못 벌어서 먹기는 잘 먹어. 그 사람이 나가서 죽었어요. 그 말 듣고.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나는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래요. 그 남편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남편이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게 여러분 진짜 정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5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3명의 애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저 몇 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직장을 찾는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돈도 못 보내주세요. 먹는 거는 먹기만 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죽었어요. 내가 한 건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할 얘기 아니거든요. 실은 많습니다. 가정에 아예 거치는 것들을 앞에다 둬요. 싫어하는 일을 앞에다 하요. 이걸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언어, 모든 삶의 일들을 과연 내가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가, 그분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말하는 데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듣는 사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듣는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부딪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 가장 약점을 내가 지금 건들고 있지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왜? 무엇을 말하면, 베드로전서 4장이죠? 무슨 말을 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 또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힘으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의는 드러나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청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다시 되새겨서 다른 말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남은 일생 가운데서 오직 생각과 언어, 특별히 언어와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앞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듭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울 때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생각보다는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이 나라를 건지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어둠이 하나님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기적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그저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앞에, 가족 앞에, 공동체 앞에 부딪히는 것이나 그치는 것들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중 내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 말하고 오직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할 수